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안식월을 허락받고 교회의 양해를 받고 또 기도원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분을 뵙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수술하고 저렇게 수술하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 세계적인 현상인데 유난히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지역이 있고 또 폭염으로 가물고 메마른 그런 양극화 환경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서 한 도시가 물에 잠기고 그리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그리고 자동차가 둥둥 뜨고 그리고 댐이 무너지고 또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나 뜨거워서 가뭄과 식순환과 또 농작물이 다 타버리는 지금 이러한 환경적인 징조가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영적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정말 너무나 하나님 믿기 힘든 가운데서도 더 철저히, 더 온전히,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널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다 죽은 자처럼 그리고 흐물흐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좀비 신자. 좀비처럼 뭘 흔들거리면서 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신자들. 그리고 그를 보면 매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오고 그런 좀비 신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지는 허약한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내 심령은 목마른 이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올 여름 동안에 나는 영적 충전의 기회를 내가 가졌던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집중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내려놓고 그분의 검토를 받을 그분을 힘입는 시간이 있었는가? 아니면 왜 그렇게 바쁜지, 여름에 다른 스케줄은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 여름이 충전의 기회가 아니고 방전의 기회였다. 방전되고 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핸드폰 안에도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기 나가보세요. 그냥 꺼져버립니다. 핸드폰 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방전된 핸드폰은 못 써먹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골짜기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서론적으로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며 살아왔나? 내가 부러워하고 살았다면 누구를 부러워했는가? 10대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부러웠어요. 성적이 우수한, 야, 나도 1등 하고 싶고, 그 전에 하여튼 공부 잘해야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선생님한테도 그랬고 학교에서. 20대 대학 시절에는 연애 잘하는 친구가 부러웠어.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연애를 잘해서 쟤한테는 여자들이 많이 따르나. 30대 이후의 직장 생활에서는 승진 잘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돈 잘 버는 사람, 야, 나도 좀 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야, 어떻게 쟤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돈 많이 번 사람이 30대 이후의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부러웠어요. 그러면 노후 생활은, 노령의 시대가 오면 뭐가 부러워? 건강하고 그래도 어울려 밥 먹을 친구가 있는 그 노인이 부러워. 같이 용돈 줄 손주들은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는 게 노인 시대야. 이 나이가 들면 여기가 무너지고 저기가 무너져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도 많고 치매 걸린 사람도 많고. 그런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냐? 그리고 그래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있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 나이가 들다 보면 둘이 살다가도 한 사람 먼저 가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서도 쟤는 잘 사네. 노후 생활에 부러워. 그런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가 부러울까? 천국에 가면 누가 부러울까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 있잖아. 천국에 가면 누가 부럽냐?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 그 사람 말고 누가 거기서 부러워? 거기서 성공했다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가장 부러워. 여러분, 좀 귀하신 분의 말씀을 이렇게 거명해서 그런데,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딱 오더니요, 재산을 내놓아버립니다. 지옥에 가서 뭐를 받길래?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국 가기 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에게 천국의 자기 집을 보여줬어요. 천국의 자기 집을 딱 보여줬는데,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있는 내 집이 비었어요. 천국에 있는 내 집이 비었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비어있더래. 그리고 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딱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신방 갔습니다. 야, 어머니가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을 봤단다. 근데 비었다단다. 너 부모님 사랑하고 뭘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 이름으로 하나님께 특별헌금 드려라. 그랬더니 그 자녀가 뭔가 깨닫고, 예, 알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헌금, 그리고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또 꿈을 꿨어요. 그리고 천국을 봤는데 목사님께 또 울면서, 목사님 내 집이 봤는데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집에 채워진 거, 뭘 자랑하고 뭘 부러워할 거냐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뭐가 부럽냐. 제가 이번에 골짜기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럽더라고. 목사인 나도 왜 그렇게 바쁜지, 내가 뭐 때문에 바빠갖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지 못했던가. 주님 가까이 엎드린 그 사람이 너무나 가까워. 부러워.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네가 목마르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에게 와서 생수를 먹어. 그런데 버렸단 말이에요. 생수를 찾지를 않아.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찾지를 않아.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 물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 근데 저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터진 웅덩이다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터진 웅덩이. 무슨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살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웅덩이를 파갖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잘 살려고, 나의 나름대로 잘 살려고 이 웅덩이 저 웅덩이 이 웅덩이 저 웅덩이를 팠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나 건강하려고,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건강 책임진다. 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은혜로 살 생각 안 하고 내가 건강관리만 하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터져. 누가 병들라고 병 걸린 사람 어디 있어?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병 걸리잖아. 그게 터진 웅덩이 증거. 행복하려고 애썼어. 근데 행복이 깨졌어. 터진 웅덩이 증거 나왔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노후에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런데 돈 새나갈 건수가 생겨갖고 재물의 웅덩이가 터져버렸네. 내가 노후에 쓸 돈인데 노후에 못 쓰고 딴 데로 흘러버렸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실상을, 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찾아와. 근데 너는 네가 네 필요를 위해서 하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골짜기로 들어오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삶의 골짜기를 만나요.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 골짜기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해? 우리 인생살이 사는 여정 속에 골짜기가 있단 말이야. 실수해서 생길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자연스럽게라도 골짜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 골짜기는 우리를 힘들게 해. 절망하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그런데 삶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너는 하나님의 골짜기로 나오라 이 말이야.
그냥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고생하지 마라. 오늘 시편 84편 3절에서 4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제비도 참새도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서 힘을 얻고 복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그 나타나고 그 골짜기 일어나에 고생만 하지 말고 해를 두야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골짜기로 들어와서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 거와 그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내가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경험. 평소에 우리가 사는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초이스가 많다. 갈래길이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꼭 그래야 돼?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넓은 길이야. 넓은 길은 갈 길이 많아. 그런데 그 넓은 길에 그 갈 길이 많은 모든 것들이 막히기 시작하네요. 다 막혔네요. 이제 없네요. 아니 없는데 왜 거기서 방황하냐고. 그때 하나님의 골짜기로 들어오면요, 길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늘문이 열린 길,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딱 한 길이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단 말이죠. 오직 내가 길이요. 다른 길 다 막혀도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길을 찾으면,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골짜기에서 이 길을 만나면 다른 길 막혔는데도 편안합니다. 다른 길 막혔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상해요. 내가 막혀서 왔는데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 넓은 길에 많은 초이스가 많았던 선택의 길이 다 막혔을 때, 그건 하나님의 초청하는 초청장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골짜기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한 길로 와라. 이 길은 하나님께 와야지만이 보이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어놓은 새로운 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길을 찾지를 않고 우리는 아직도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가 목마르면 그 리더가 돌보고 있는 공동체, 그게 가정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냐, 셀 공동체냐, 직장 공동체냐, 그 공동체도 마릅니다. 목마른 리더는 아무것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마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현대화에, 선진화에, 오늘날의 자유대한 헌법을 고수하고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한국교회가 기여한 게 얼마나, 복지 상황, 교육 상황, 모든 부분에 한국교회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더냐 이 말이야.
왜 한국교회에 지금 세상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아니. 그러면 한국교회는 뭔가 줄 수 있느냐? 왜 못 줍니까? 더 이상 리더가 아닙니다.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게 없어. 왜? 세상은 세상대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하나님 걸 줘야 되는데, 교회가, 한국교회가,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것에 이미 목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걸 찾지를 않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게 없어. 그게 줄 게 없어. 그래서 리더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주겠지. 왜 이렇게 됐냐? 메말라 버린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못 준다. 제가 이번에 가서 엎드려 있을 때 리더의 이 목마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내가 목마르면 우리 성도들 다 목마르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잘 만들어서 준다? 그게 무슨 생명이 되겠냐? 그 은혜로운 기도원 자리,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장경동 목사님, 또 집회도 했고, 김문훈 목사님, 또 장양희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는 정미소, 자기 아버지가 정미소를 해서 옛날에는 밥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진지 잡수셨어요. 그렇게 인사가 그거였어요. 왜? 밥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미소를 하니까 밥 먹는 걱정은 없어. 그 당시 그게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 정미소 아들인데, 남경산에 학생 때 의자도 없는 가운데 쏟아져 들어온 가운데 저 한쪽 귀퉁이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낳자마자 절에다가 갖다 바쳤어. 그리고 아들을 기념하여 에밀레종 같이 뭔가 성전 건축비 비용 것처럼 절에다가 크게 희사를 한 사람인데,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믿고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목사의 길을 가는 거야. 그때 누가 오란다고 오냐고 막 보따리 싸고 다 왔어. 근데 지금 그런 귀하신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는데도 가득 차지 않아요. 빈자리가 있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서글퍼. 여기 와서 엎드려야 될, 기도해야 될 한국교회 리더들은 어디 갔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다 다른 일에 바쁜 거야. 특별히 목사님들도 안 와.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또 개인 기도하러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여기 왜 왔냐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러 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 목사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이상해진 시대가 됐어요. 오는 게 이상해. 목사님 같은 분은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은 안 온다 이게야. 목회 그 정도 하면 안 온다 이게야. 근데 왜 목사님은 와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서글펐어요. 우리들이 먼저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들이고 850명을 죽이고 승리한. 그런데 그 큰 선지자가 목말라 버립니다. 목말라 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저 굴 속에 들어가고 죽기만을 구해. 아니, 큰 선지자가 그러면 어떡해?
큰 선지자라도 목말라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마다 떡하고 물을 주면서 그에게 소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가 남은 사역,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목마름이 회복돼야 남은 사역을 감당하지, 목마른 상태로서는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수가성 여인이 그 정오의 떼약 밑에서 그 사람 나오기 어려운 그 시간인데 왜 우물가를 찾아오냐고. 목마르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지금 내 목마름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 물을 길러다가 물을 먹어야 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물길로 왔어. 그런데 그 여자가 떠가는 우물물은 한계가 있어. 우리 주님이 딱 규정했어요. 너는 이 물을 맨날 길러러 오는데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특징이야. 우물물의 특징이 뭐냐? 마시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목마른 게 우물물이다. 그럼 어떡하냐고. 세상에 그런 물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누가 주는 물을 먹고 있습니까?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목마릅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여전히 왜 목마릅니까? 누가 주는 물을 먹고 있느냐 말이야. 주님이 주시는 물이.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 왜 우리는 가다가 쓰러지고 왜 우리가 사명길을 다 못 가고 있냐? 목마르니까. 그 목마름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골짜기로 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주님 앞에 오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골짜기로 들어와서 거기서 은혜의 샘을 얻으십시오. 시편 오늘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그 주님께 오면 주님이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6절 말씀,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얻어.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샘이 터지는 골짜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골짜기의 비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골짜기 가면 할 게 없어요. 거기 가서 뭐 특별히 막 힘을 써서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그밖에 더 있냐고. 세상에서 그러고 있으면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왜? 아니 뭔가를 해야 달라지지. 뭔가를 해야 내가 얻지. 근데 내가 일하고 있으면 성경만 보고 있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예배 때 참석해서 이래갖고 이건 뭐가 됐나나. 특별한 뭔가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없던 평안이 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이 은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이건 하나님이 뭔가 주셨다라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게 와요. 그게 오면 참 이상하게 난 부족한 거 많은데 걱정이 없어져.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그러다가만 왔는데 인생이 풀려. 여러분, 꼬인 인생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꼬였어. 그런데 그걸 풀려고 그래. 꼬인 인생은 꼬이는데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푸는데 약한 사람이 되거든요. 꼬인 사람이 자기가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건강하려고 했는데 병들었어. 그런데 이거 병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가지만은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의사,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병들은 건 아니잖아요. 병들었는데 내가 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빠른 거예요. 왜?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내가 삶의 습성이 병들게끔 살았기 때문에 병이 걸렸거든요. 그런 내가 병에서 나오려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의사의 도움을 잊고 앞으로 식생활을 바꾸세요,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뭐라고 하면 이제 그거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바꿔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왔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풀림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나한테 가장 부족한 건, 우리가 언뜻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이 정도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또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집도 조금 좀 넓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는 다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성도들에게 지금 돈이 조금씩 있어, 아니면 많지는 않아도 다 있어. 집도 있어, 다 있어, 차도 있어, 다 있어. 근데 은혜가 너무 없어. 은혜가 너무 없다. 이 은혜가 없는 걸 생각을 안 해. 나한테 가장 없는 게 은혜구나. 내가 지금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냐? 하나님 말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나 몇 구절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를 살렸냐? 나를 살린 말씀 하나도 없네. 내가 붙드는 말씀도 하나도 없네. 말씀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믿음? 믿는 사람 많은데 그 속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없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 누가 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게 없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그 말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그럼 뭘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세상 것은 다 못 갖고 가는 거 알죠? 그건 다 알잖아. 공수로 공수래. 하나님 것만 갖고 갑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거기 쌓입니다. 세상 것은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그 세상, 천국.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거야.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정말 내게 없는 건 이거구나. 내가 이것을 얻어야겠다. 성경에 이삭이 그랄 골짜기를 들어가. 그 그랄 골짜기가 이삭에게는 어떤 골짜기냐?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의 장말, 그랄 골짜기로 갔단 말이야.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 그랬더니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기함을 받아 잘 되는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너 나가라 이 말이야. 너 왜 여기에서 네가 행세하냐? 나가라. 쫓겨난 곳이 그랄 골짜기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잘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람 때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서 샘을 파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도 샘을 파면 샘의 근원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팠더니 나왔다. 여러분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샘을 파세요.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응? 야곱이 약복강 골짜기, 그 나루터에 엎드립니다. 그 골짜기, 야곱에게는 이제 외통수입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라반이 너 오면 죽인다. 앞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어딜 갑니까? 그의 주변에 처자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서는 도움이 안 돼. 그들을 다 물렸어요. 다 물리니까 외롭잖아. 내가 안 될 때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 있어도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네. 내가 안 될 때는. 그럴 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옷자락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사람 아무 필요 없다. 지금 상황에서 나는 이게 해결 안 되면 난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았는데, 그 약복강에 그 몸부림, 거기는 깨어짐의 골짜기입니다. 따라서요. 깨어짐의 골짜기. 야곱이 깨집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늘 누구보다도 먼저 움켜쥐는 사람. 저기 좋은 거라면 내가 먼저 손 뻗고, 내가 먼저 손 뻗고, 내가 먼저 손 뻗고, 내 것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사기쳐서라도 내 거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가라. 네가 열심히 살아서 모아놓은 거 너 한 방에 날아갈 뻔했잖아. 네가 지킬 수 있어? 네가 남들하고 맨날 싸우고 어그러지면서 벌었던 이 모든 거 다 날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스라엘로 일어나서 가니까 에서하고 화해가 되고 가족들도 지켜주고 재산도 지켜주고 새로운 화평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르비딤 골짜기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가다 보니까 어떻게 뭐 가려고 가는 게 아니야. 가는 여정 속에 르비딤 골짜기가 있다니까. 거기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르비딤 골짜기에 왔는데 목마른 골짜기야. 먹을 물이 없어. 아니 광야에 지금 폭양이 쏟아지는데 조금만 가다 보면 목마르고 조금만 목마르는데 이거 큰일 났네.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짐승 먹을 물도 없어. 생존의 문제요 재산의 문제가 왔어. 그랬을 때 그 목마름의 골짜기에서 그들의 반응은 원망 불평, 그리고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자를 대적했어요. 내가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고생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왜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대적하고 있는, 그것은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아, 내가 목마르니까 이런 증세가 나온다. 그런데 모세도 그들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냐 그러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다. 그들은 목마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지만은 모세는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목이 말라서 죽을 뻔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해요? 저들이 나를 돌로 칠러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사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심에 그들이 마시니라. 여러분, 목말라서 화가 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걸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목마른 거 갖고 원망한다고 해서 목마른 것이 해결 안 돼요? 서로 더 힘만 들죠. 삼손에게 에낙골레의 골짜기에 가서 엎드립니다. 삼손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당나귀 특비 하나 갖고 1000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둔 대사사 삼손, 위대한 사사지요. 그러나 이 사명자가, 이 위대한 사사가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의 손에 내가 이제 잡히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명자라도 목말라면 원수에게 이제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에낙골레의 이름의 뜻이 뭐야? 부르짖는 자의 샘. 목마르면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샘이 터진다. 이 공식을 여러분이 사용해서 목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수의 손에 잡히지 말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샘을 주신다. 이 은혜를 잊고 그 목마름이 해결돼서 샘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삼손이 사사 세월을 20년 동안 활동하니라.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남은 사역도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아직 천국이 열리지 않았고 내가 천국 갈 때도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목말라서 원수들에게 부끄럼 당하고 살면 되겠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샘을 힘입고 샘을 얻고 우리 앞으로 남은 여생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골짜기로 목마른 당신을 초대합니다. 길 잃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 하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골짜기의 은혜를 읽고 남은 여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